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4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외쳤던 말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립시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만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의 전면에서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1절을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성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성전 문은 성전 중앙에 위치한 성소의 문을 말합니다. 그 성소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새롭게 지어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지금 성전 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의 발원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의 보좌,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은 어디에서 흘러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짠물이 단물로 변한다는 것이며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난다는 것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해 바다는 이미 죽은 바다입니다. 소금 농도가 너무 짙어서 그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고 죽어 있는 바다인데 물이 흘러 들어가 고치고 치료하여서 죽은 바다가 되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번 질문과 비슷한데요. 살아나고 번성하게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또 보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것이며 바닷물이 되살아나므로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을 것이며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기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마치 지중해에 있는 고기와 같이 심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 주변인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가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을 씻어서 말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인데요. 사해 바다는 고기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 있어도 물에 둥둥 뜰 정도로 염분이 많은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에 고기 잡는 그물이 널려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장차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역할과 효능으로 미치는 변화가 성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묵상해 봅시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통해 나오는 그 물, 곧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그 좌우에 열매 맺는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을 바로 생명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이와 똑같은 장면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치 복사에다가 옮겨 놓은 것처럼 말씀이 쌍둥이처럼 똑같지요.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이루어질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죄로 인해서 도저히 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되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기쁨과 소망이 되살아나며 무너진 가정들이 되살아나고 죽었던 기업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열매 없던 인생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주변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구원의 소식을 듣고 살아나야 할 영혼은 없는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면서 무심코 전한 주보 한 장, 말씀이 담긴 설교 테이프 하나를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상을 전해주고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